오늘 말씀은 이름이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과 6절과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능력과 함께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 저들과 저들의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드립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런 제목을 했는데요. 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만요. 여기 있네.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텅 빈 둥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해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보통 40세나 그 이후에 주로 여성들이 느끼는 그 증후군인데요. 이거는 그 어미새의 빈둥지처럼 자신 또는 자기 가족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믿어왔던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독립해서 집을 떠나가면서 자신은 빈 껍데기만 남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 같은 심리적 불안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상실감이 커지는 현상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은 이제 여자들이 갑자기 중년이 돼가지고 집안 살림, 자녀 교육,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봉양, 그리고 주부 자신의 자아 실현 등 주부 혼자 짊어져야 하는 총체적 가정 문제에 대한 부적응 상태인 것을 이제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대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꼭 여성 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누구든지 혼자가 되면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 요즘이 아니죠. 전에부터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인데요. 또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 부모들이 이제 다시 직장 때문에 둘 다 나가서 이제 저녁에 밤에 자녀들이 홀로 남아 있을 때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모두 떠나간 노부모님들이 또는 겪는 그러한 마음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몰려오는 이 허전함과 상실감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이게 단가? 내가 뭘 하고 있나? 진짜 내가 뭘 위해서 일을 하고 있나? 갑자기 찾아온 공허감으로 극심한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여성들, 곧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죠. 뭐 어머니 아닌 분들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중년 이후에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고요. 또 안타까운 일들은 이러한 허전함, 이런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무심코 시작했던 그 것들로 인해 가지고 도박 중독이 될 수 있고 알코올 중독도 될 수 있고 또 그보다 육신적으로 좀 낫다고 하지만은 쇼핑 중독 또는 이런 후유증에 시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심해서 이것에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그러한 증세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엄마와 가정주부가 된다는 것은 또 특히 자기 가정에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가정주부들이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어느 누구가 말로 요구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이 요구를 강하게 압박을 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안 겪는 것도 아니고 이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겪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 이야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뭐 나중에 아버지 날 더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있어서 사실 안타깝게도 과거에 남자가 가장으로서 그 가족을 이끌어 나가고 또 모든 이제 뭐 직장을 나가서 수입을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또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남자 혼자서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집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면은 이제는 둘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때로는 심지어 여자들은 이제 여자들의 보통 이제 불평이 왜 나만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집에 와서 또 일하게 하냐? 왜 남편이라는 자는 그냥 자기만 힘들다고 저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자기 뭐 원하는 거나 마시고 저렇게 놀고 있냐? 그런 불만을 많이 터뜨렸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이 시대에 보면 젊은 시대를 보면은 이제 맞벌이 부부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과거와 좀 뒤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남자가 요리를 하고 그게 이제 정상이 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밖에 이제 아기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면은 여자는 아주 가볍게 앞에서 덜렁덜렁하고 남자는 뒤에서 아기를 업고 안고 기저귀 가방 이렇게 들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보면은 이거는 세상 말세다. 그러지만은 지금 시대에 보면은 그거는 당연한 거다. 또 이렇게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젊은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세대차가 너무나 커요. 세대차가 너무나 큽니다.
물론 이제 남자가 우리 특히 어머니 날이니까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이제 아내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여자 혼자서 같이 맞벌이하고 또 집에 와서 일 다 하고 뭐 밥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하고 빨래도 다 하고 뭐 바닥도 닦고 청소도 다 하고 혼자 다 하면은 이거는 진짜 불공평하지요. 그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습니다만. 근데 이것이 또 오늘날에 있어서 사실 가정에 또한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남자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 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은 이제는 남자들이 이제 불만이죠. 남자들이 그러면 당신은 왜 이제 노냐? 이제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 빈둥지 증후군, 그러니까 자기 보금자리가 비어서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허탈함과 이러한 그 증후군이 이제는 남자들에게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어머니 날이라 우리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느낄 때 이제 그 여성들의 그 이제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제 자기들을 다스리던 애굽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정말 강대하고 이러한 사랑이 많고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동안 저들이 뺏어간 모든 그 노동비나 이런 것을 다 챙겨서 받고 재물도 챙기고 이제 모든 걸 다 끌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됐던 그 약속이 드디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정말로 장미꽃길 같은 그런 아름답고 향기로운 길인 줄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며칠이 안 되면서 물이 떨어졌네. 그것도 이제 사막인데,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 죽죠. 뭐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 생각 속에 이거 어떻게 해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과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희망을,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셨는데, 아니 물이 떨어지다니 이거 웬일이야? 그러면서 생각이 복잡하게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이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인데, 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나? 그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뭐 기적은 보긴 보았지만은 이게 또 계속 내가 살아가는데 일어날 건가? 그것도 보장이 없지. 그래서 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을 믿고 내가 따라가야 하나? 그리고 차라리 돌아가서 뭐 육신이 불편하더라도 힘들어도 거기서 잘 먹고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는 자연히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서의 중심이 된 사람이,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딱 맞아요.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 타지 않고 의심이 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중에서 그 구약에 나온 걸 보면 적어도 2번이나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이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니까 모세한테 그런 거죠. 왜 당신이 와가지고 말이야,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막에서 죽게끔 이런 데로 우리를 이끌어봤냐.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막길로 행하게 하신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해변가나 어떤 다른 그 보통 상인들이 또는 사람들이 다니는 주된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사막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전쟁이 있는 것을 보면은 행여나 딴 생각 품을까 봐 하나님께서 사막길로 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싸워서 우리가 지금 인구가 지금 몇이야? 200이 넘는데 지금 장정들이 수십만인데 까짓거 전쟁해가지고 다 차지하면서 가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을 보면 후회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사막길로 가게끔 하시고 이 사막길을 통해서 저들을 시험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냐라고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다 겪고 나서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막의 길은 전쟁과 사망의 길이 아니고 이것은 어렵지만 은혜로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래서 특히 우리 오늘날 이 빈둥지 증후군이나 또는 그 외 기타 우리 여성분들이 느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때로는 우리가 남자들은 잘 몰라요. 또 남자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글쎄요, 제가 좀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만 하여튼 제가 잘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아주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어떤 거는 기억력이 진짜 없는데, 그냥 마음에 뭔가 다쳤다. 그러면 그 기억력은 수십 년을 가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배워가는 과정이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졌고, 저들이 믿음의 아버지의 자손들이었고, 저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저들은 그냥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온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애굽에 살면서 또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은 자연히 이 세상적인 이치가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가 또 세상이 말해주는 어떠한 진리나 또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요 진리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쉽지만 전쟁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신뢰해야 하는지 이것을 배우게끔 해주시는 길입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아주 빠른 아주 간편하면서 간단하면서도 빠른 배움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빨리 배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습득하는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봐서 우리가 알다시피 저들이 결국 택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불신 가운데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이 길을 다시 걷고 다시 배우게끔 되었습니다. 40년을 다시 이 사막의 광야의 길을 살게끔 하신 것이 결국에는 저들의 불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만약 같이 걷는다면은 어머니라니까 어머니를 또 예를 들어서 어머니로서의 그 느끼는 그 강박감. 요새 세대를 보니까 젊은 세대에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해요. 그것을 보니까 물론 저들이 이제 사는데 여유가 없다 그러죠. 저들의 가장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자식을 키우는데 낳고 키우는데 돈이 너무나 들어간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자식을 안 낳습니다. 뭐 그동안 둘이서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자식을 낳는 것을 굉장히 늦춰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식을 안 낳는 가족들도 있어요. 이러한 젊은 그 가정들을 보게 되면은 참 이게 지금은 좋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저들이 후회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이 자식을 낳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결혼해서 이제 따로 독립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고 이 땅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대로 우리가 편하고자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을 못하고 있어요. 좋은 핑계를 가지고 돈이 없어. 아직은 우리가 어려. 등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준 우리 인간의 그 육체적인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자식을 낳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됨으로써 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 이치를 더 깨닫게 되는데, 다른 면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전에도 제가 포인트 했습니다만, 이게 그 동성연애자들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영어로,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이 이게 영어로 와이프 아닙니까? 이 와이프가 이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여성 역할을 하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에게도 와이프라고 불러요. 아주 희한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동성을 주장하면서도 동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 역할이 나타나고, 그러면서도 같은 동성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본능적인 모성애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원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우스운 일이죠. 자기네들 스스로 이 하나님의 지어주신 기본적인 이 인간의 본능을 무시해버리고 나서는 그 본능에 또 충실한다고 자기들이 느끼는 그 자식에 대한 갈망, 이거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그거 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엄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성애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에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위로의 말씀으로서 사실 이 말씀이 준비된 것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 필수적인 물입니다. 그렇죠? 이 필수적인 물, 이게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은 뭐 이제 조금 뭐랄까요? 역할들을 잠깐 이제 우리 생물학을 조금 볼 때, 우리 몸에서 물이 하는 역할이, 첫째,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눈, 코, 입의 그 속의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몸의 장기와 근육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세포들에게 전달해주고, 관절들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며 콩팥이 무리하지 않게 도와주고, 간이 몸속의 찌꺼기를 걸러서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또 몸의 무기질이, 그러니까 미네랄 이런 것들이 녹게 도와주며 영양분들을 몸이 사용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 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돼. 우리는 보통 피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피가 주요 성분이 물이잖아요. 이게 물 약재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물이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증상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 몇 가지 볼 때요. 첫째, 뭐 당연한 것이 갈증, 그리고 구취, 다시 말해 입냄새. 몸속의 수분의 2%만 2%만 모자라도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수분이 부족하면 이제 침이 이제 분비가 줄고 입이 마르고, 입이 마르면 이 구강, 다시 말하면 이 입 속의 박테리아가 갑자기 증식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입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자고 일어났을 때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이와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자, 뭐 이게 다 100%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만, 이제 대체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허기가 지다. 우리가 보통 허기 지다 그러면 밥을 생각하잖아요. 배고프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허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이때 특히 탄수화물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갈증을 우리 몸이 배고픔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럴 때가 이제 쉬워요. 그래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갑자기 배가 고프다는 것은 음식보다는 수분 섭취가 더 필요하다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막 배고프다고 막 먹는 것이 때로는 그게 아니라 때로는 수분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면은 두통과 어지럼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부족하면 이 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 조직에, 이것도 이제 알게 됐는데 70% 내지 80%가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수박이 뭐 8, 90%가 이제 이제 물이라고 하는데, 수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뇌도 수박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차트로 보면. 체내 수분이 1.5%만 부족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두통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림과 피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그 후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한 소변색. 비타민 제리 등을 먹지 않았는데도 소변색이 진하면은 수분 섭취가 급하다는 신호가 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속이 쓰리거나 변비 등 소화기관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수분이 부족하면은. 그리고 근육 경련. 새벽에 갑자기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고 경련이 일어나면, 그리고 고통이 생기면 잠을 깰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야간 다리 경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수분이 부족한 탈수 증상일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 몸은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시편 68편 26절에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라는 이제 찬양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근원이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런데, 근원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된 것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샘, Fountain of Israel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떠났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과 같은,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결국에는 이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쁜 증상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우리 몸이 수분이 이제 없음으로써 죽기까지 하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물로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 또한 같이 따라가면서 우리 육신 또한 불편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물이 없게 되도록 물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을 겪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한편에는 물이 쓴 것을 만나게 돼서 그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한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으로서, 다시 말하면 성경의 신약에 보니까 우리를 따르던 반석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왔잖아요. 주 예수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바위에서 그냥 강이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령할 때 우리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 물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 물이 없는 그러한 아주 절대적으로 절박한 상황과, 또한
수분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쁜 일들이,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증후군들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받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우리 어머님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에게 필요한 바로 물이다. 나에게로 나오면 바로 네가 쉴 수 있고, 나에게로 나오면 네가 물을 마시며 그냥 물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제는 네가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여성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이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 세상에서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우리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다가 지친 분들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을 찾으시라고. 우리 주님을 찾으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영혼과 육신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몸이 다시 산뜻하고 상쾌하게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신이 새롭게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장하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 날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우리 주님을 오늘 어머니 날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